우리가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로서 그 어떤 도시보다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했던 곳이죠. 그들은 스스로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갔을 만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충성심의 표현으로 매일 그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버가모 교회를 일컬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할 만큼 사탄의 세력에 있어 완전히 지배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영과 육의 음행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 그러나 그 도시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복음의 씨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리를 잡고 결국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너무 힘들고 그것들이 너무 위험들이 많아서 결국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이도 있었고 또 그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제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으로 채우고 내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회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처음부터도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자리를 지켜낸 그곳에서 살아내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만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흰돌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감추었던 만나와 또 이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그 버가모 교회에 주셨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만나의 의미 또 그리고 그 흰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만나는 바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신광야 그러니까 여기서 신광야를 어떤 분들은 새로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지명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된 거죠. 그 신광야를 들어서면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솥에다가 고기도 삶고 양식을 두고 풍성히 먹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굶주려서 죽는구나. 그때 그냥 배불리 먹을 때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는 게 나았을 것인데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조금 어폐가 있죠, 그죠?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기를 막 마음대로 먹고 양식을 배불리 먹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낼 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원망들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이제 막 부풀려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근데 살펴보면 막 별것 아닌데도 막 부풀려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양식, 그게 바로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 성도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버가모 지역에서 모든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축제나 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산업을 박탈당했고 그들의 생존에 여러 가지 직업들 또 삶의 방편들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생존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억압과 핍박에 의한 생존에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순교를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분명히 아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즉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너희들을 생존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이 언제까지 계속, 그런 양식의 공급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죠.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서 수확한 것을 먹자 바로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만나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은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지금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고 너희 스스로도 그것은 너희의 생존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너희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인 줄 내가 아는데 염려하지 마라. 봐라. 이스라엘 장정만 60명이고 200만 명의 그들을 먹이신 이가 누구냐? 그들로부터 하늘로부터 비같이 양식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고 그 광야를 지나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주님이 아니냐? 라고 지금 이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진정한 생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영원히 생존하는 그 방법이 단지 먹는 양식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존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땅에서 나는 어떤 생물, 어떤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거나 그것만이 너희들 생존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진정 생존은 나 여호와의 말씀, 즉 여기서는 언약, 약속,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결국은 영원한 생존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였다고요?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버가모 성도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존의 그 키를 관리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생존은 바로 내 손에 있다. 나의 주권이다. 그것을 지금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을 사는 그들에게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만나는 오실이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으로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 논쟁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그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냐, 그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낸 구원자 리더거든요.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메시아와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준 걸로 너희들 생각하는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 하늘에 주시는 참 생명을 주는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너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들의 육신의 생존을 책임질 만큼 나는 부유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진정 너희들의 생존이 그와 같은 먹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한 참 생명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너희의 양식인 것을,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그것을 약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참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주변에서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자리, 거기에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막연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들의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지켜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들로부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생존에 대한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신실함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만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양식으로 그렇게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먹는다. 이 좀 뭐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참 떡이시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나는 내 피와 내 살은 너희의 참 떡이요 참 음료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실질적인 은혜의 공급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와 연합을 이루고 이 땅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간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구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어떤 그 행위로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모든 과정이 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육의 삶을 위한 양식의 공급,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그 보호하심,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여 구하고 얻은 기쁨을 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뭡니까? 그냥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좀 이런저런 마음에 쌓였던 것들 그냥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그냥 내뱉고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아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고 그 정도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게 신앙함입니다. 신앙함이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그 경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공급하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그리고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생각하며 가는 그 여정이 신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에서 특히 현대 종교에서 이 신앙함, 특히 기독교 신앙도 꼭 다른 어떤 종교의 신앙들처럼 그냥 마음의 수양 또는 관계의 어떤 그 누림들 이런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도덕적인 그 교양을 갖추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 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공급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지금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함은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함의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확신으로 차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자로 그것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그들 또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거예요? 날마다 감추어진 만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의 수양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이 이와 같은 신앙함, 이와 같은 은혜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신앙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것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요즘에 우리의 믿음을 보면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주 좀 습관적인 표피적인 그런 기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조들의 기도를 보면 때로는 정말
깊은 곳에서 그 뱉어 나오고 간구하는 그 갈급함이 느껴졌고 그런 어떤 간절함이 느껴졌는데 그런 게 저부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배가 불렀네. 내가 배가 불렀네. 밥 먹는 배도 불렀고 목회도 뭐 답답한 거 없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만 장로산나 교회 200석 채우는 거 요것만 그냥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것도 없고 그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장로지역의 10분의 1을 위해서 과연 지금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별로 솔직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억지로 크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부끄러운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만나가 그런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의 신앙함은 그저 땅에 있는 이 조그만 그냥 누려지고 그거 이제 공급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퍼질러 앉아 있는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참으로 크고 위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우리 장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 함께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 구하여 얻는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왜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시냐면 구하여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 기쁨이 우리를 결국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왜 낚시 가세요? 그 딱 입질하고 타닥 했을 때 그 손맛들, 그 기쁨 그것 때문에 가시죠? 여러분 왜 야구장 가고 축구 하러 가세요? 홈런 터질 때 그 카타르시스, 골 들어갔을 때 그의 짜릿함, 그게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여러분들 왜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에서 그 막 쏟아내고 확 토해내는 때 그 카타르시스, 그 기쁨이잖아요. 기쁨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힘의 권원이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구하여서 그것들로부터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존재와 내 믿음의 모든 것들이 확인되잖아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내 주님이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영광에 내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확인했을 때의 기쁨, 세상에 어떤 기쁨으로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해서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고 그 권세로 내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이고 그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예요. 쭈삣쭈삣 해가지고 그렇게 망설일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치료의 역사들이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행해지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됐던 자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개혁주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을 과거의 사건으로 두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때와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게 개혁주의와 또 우리가 말하는 좀 성령주의라고 하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그것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제는 그게 역사했더라도 오늘 여기서 역사가 안 되고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오늘날에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인 그 영원성,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교구를 맡다가 신방을 하는데, 병원 신방을 하면 갔다 오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아무런 나타나는 게 없잖아.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고 했으면 뭔가 증거를 나도 보여주고, 그래서 나도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따지다가 뒤에는 막 싹싹 빌었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필요할 때 동일한 사람에게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또 안 돼요. 그때 느낀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내 능력이 아니고 겸손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므로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스러움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또는 어떤 그 신앙이라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하늘의 그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은혜들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버가모 성도들에게 지금 그거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신실함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만나가 주는 또 한 가지의 그 교훈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니까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면 썩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내 말을 이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확인할 것이라고 한 것이 이제 이 만나의 또 다른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쨌든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면 썩어버린다. 이 말이 뭘까? 우리가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했거나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구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신앙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 참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되면 이게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의 그 조금 이탈들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다가 결국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지금 상급, 우리가 이제 7교회 중에서 이제 3교회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의미를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들이 어때요? 교회들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처한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상급을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거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우리를 배려하실 때 그냥 도매금으로 뭉텅거려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면서 공급하시는 맞춤형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세심하며 그런 배려를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흰돌은 그 당시에 어떤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 주는 것이 이 흰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제를 하면 축제에 들어가는 초대권을 할 때도 흰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흰돌은 어떤 그 지역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표, 그게 바로 흰돌이었습니다. 흰돌이 있다면 무슨 돌이 있었겠습니까? 검은 돌을 가진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거절되는 자들, 입장하고 싶지만 입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거부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버가모 성도들은 흰 돌을 가진 자입니까? 검은 돌을 가진 자입니까? 검은 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는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의 공동체에서도 믿음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생활의 터전도 잃어버립니다. 그 축제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흰 돌을 주시겠다고. 세상은 너희들을 검은 돌 취급하고, 세상은 너희들을 거절하고, 세상은 너희들에게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지만, 그러나 진짜 참 축제에 참여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흰 돌을 주신다는 의미. 거기에는 받는 자만 아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새롭게 된 나의 신분, 새롭게 된 신분이라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 새 이름으로 어디를 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흰 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늘 그 흰 돌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진짜 영원한 흰 돌, 진짜 잔치에 들어갈 흰 돌, 천국 잔치에 들어갈 흰 돌, 그건 바로 너희의 것이야. 이 세상에서 너희가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진짜 흰 돌을 가진 자들이야. 너희는 의인이요. 너희는 나의 나라에, 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흰 돌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너의 새로워진 이름들이 적혀진 그 징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 그게 바로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 앞에 제가 말했지만
그 시대와 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버가모 지역에서 그렇게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그런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 외톨이가 된 그 슬픔, 아픔, 그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만지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는 내가 준 그 흰돌로 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이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약속이 오늘날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것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